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9절에서 48절 본문으로 우리가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대부분 우리가 선택하도록 합니다. 사람에게는 자유의지라는 것이 있어서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에 보면요,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얻을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 생명의 길, 복의 길 우리 앞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또 사망의 길, 사망의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 화가 다가오는 것 우리 앞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선택하는 것. 여기에서 우리가 사망의 길, 화를 선택할 사람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도 모르게 사망의 길, 생명의 길을 가지 못하고 사망의 길을 갈 때가 있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후로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은 생명의 길을 가고요. 아멘입니까? 생명의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받고요. 복의 길을 계속 하기를 바라면서 생명의 길,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예배당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신 분도 계시고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참여하신 분도 계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이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요 복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내 영혼을 위하여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즐겨하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 그 길은 바로 생명의 길이요 복의 길임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사자성어 중에 환골탈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환골탈태, 사람이 기존의 허물을 옛날의 모습에서 벗어던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변한다. 이것이 환골탈태인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제보다 오늘 더, 오늘보다 내일 더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믿음이 연약하지 않고 믿음이 굳거나 믿음이 정말 작은 믿음 같은 경우에는 작은 것이 조그마한 일에도 실족하고 넘어지고 삐지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장성한 믿음, 큰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바다와 같은 사람이겠죠. 바다와 같은 사람이 된다면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럴 수도 있지 뭐, 삐지지 않고 돌아지지 않고 그럴 수도 있지 뭐. 우리의 믿음이 그러한 믿음의 장성한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성장하기 위해서는 변해야 되는 거예요.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뱀이 보통 10년을 산다고 해요. 이 10년 동안에 20번에서 30번 허물을 벗는다고 합니다. 뱀이 허물을 벗지 않으면 피부가 딱딱해지고
그래서 성장하지 못하고 끝내 그 허물을 벗지 못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괴테가, 독일의 시인 괴테가 뱀이 허물을 벗지 못하면 죽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도, 저와 여러분들도 옛날의 모습에서, 연약한 믿음의 모습에서 믿음이 자라고, 연약한 믿음을 이제 우리는 튼튼한 믿음으로, 장성한 믿음으로 계속해서 변화되기를,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벤저민 하디라는 분이 최고의 변화는 어디에서 오는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라는 책에서 보면 환경을 바꾸면 사람이 변화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변한다는 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잘 변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벤자민 허디가 변화는, 최고의 변화는 어디에서 시작하는가 라는 책에서 환경을 바꾸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저자는 11살 때 부모님이 이혼하셨고 이제 아버지와 함께 사는데 아버지는 우울증에 빠진 약물 중독자예요. 그러다 보니 동생은 마약 중독자요, 막내 동생은 자폐야. 정말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 저자도 겨우 고등학교 졸업하고 전문대에 다니면서 그러한 가정에서 자기의 학비를 자기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자신의 환경과 자신의 모습이 변화를 주고 싶어서 이제 교회에서 2년간 봉사활동을 하고 집에 돌아와 보니 2년간 집을 떠나고 교회에서 봉사활동하고 보니 자기는 변화되어 있는데 가족은 여전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사람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환경이 바뀌어야 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맹모 삼천 지교,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이제 훌륭한 사람으로 기르기 위해서 3번 이사했다는 거죠. 처음에 살던 곳이 이제 묘지 근처였어요. 그래서 묘지 근처에 있다 보니까 맹자가 항상 보는 것은 상에 나가는 것을 보고 장례하는 것을 보고 그런 모습을 보다 보니 아이고 우는 게 항상 보는 것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이제 이사간 곳이 시장 주변이었습니다. 시장 주변에 이사 가니까 이 아이가 보는 것이 항상 물건 사고 팔고 흥정하고, 그래서 이 아이가 흉내내는 것이 고르세요 싼 게 많아요 이런 말을 하면서 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는 이제 서당 주변으로 이사를 갔더니 아이가 보는 것이 항상 책 읽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맹자가 책을 가까이 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사람이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어떠한 가정에서 자라는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떠한 부모님과 함께 살았는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름만 대면 아는 목사님이 따님이 2분 계시는데, 딸이 2분 있는데, 자기는 사회를 볼 때 고등학교 때까지는 양친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을 첫째 우선순위로 준다고 했어요. 어디 좋은 대학,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 밑에서 고등학교 때까지 다녔던 사람을 고르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 목사님의 말이 부모님 밑에서 정상적으로 사랑받고 관심받고 자라는 사람은 정서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교회 성도님들은 자녀들에게 충분한 사랑과 관심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부류에 속해 있는지,
냉정하게 깨닫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되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길을 가고 있는지를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면서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감람원이라는 산의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왔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이렇게 말하되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네.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을에 가보니 나귀가 있는 거예요. 새끼가 있습니다. 그래서 끌고 오려고 할 때 주인이 이보시오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풉니까? 라고 말할 때 예, 우리 예수님께서 쓰시겠답니다.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인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귀 새끼를 끌고 이제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펴 놓았습니다.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저희가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예수님의 일행이 감람산 내리막길까지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이제 제자들과 사람들이 찬양을 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미 감람산에서 내려가는 편까지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의 본바 모든 등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찬송합니다. 그럴 때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찬송하는 것을 비난합니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예수님께서 40절과 41절에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수님께서 성을 보고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언을 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을 하십니다. 43절요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네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소하시고 강도의 구례를 만든 그러한 상황을 보시고 분노하시고 성전에서 이제 성전을 청소하십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45절부터 보면요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두목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침을 찾지 못하였더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누가 등장하죠? 예수님이 나오죠. 우리 예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이제 죽는 데까지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했는데 그 영생을 베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사망을 대신 감당해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오고 그 다음에 누구 나오죠? 새끼 나귀의 주인이 나옵니다.
새끼 나귀 주인이 나옵니다. 재산이죠. 자기의 재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쓰시겠답니다. 주께서 쓰시겠답니다. 그 말씀에 아무 말씀하지 않고 예수님께 내어드립니다. 우리가 알 것은 이제 예수님께 새끼 나귀의 주인이 예수님께 드렸을 때 성경에는 행한 대로 받으리라 했습니다. 분명히 작은 소자에게 낸 한 그릇을 대접해도 그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갈 것을 이미 예언해 놓았는데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갈 것을 예언해 놓았는데 그 나귀 새끼 주인이 예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성경이 그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아낌없이 예수님께 내어드렸을 때 그의 이름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그 나귀 새끼 주인의 그 믿음은 하늘에 기록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상급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누가 나오죠? 제자들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이때까지는 성령 받지 못한 제자들이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이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립니다. 제자들. 그리고 또 누가 나와?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나오죠.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몰라요. 그냥 요셉의 아들로 알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데까지 앞장섭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온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은 지금 어느 길로 가고 계십니까? 분명한 우리의 미래는 지금 내가 가는 길, 내일이 한 달 후가 1년 후가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입니다. 오늘 어떠한 길을 가느냐가 이후에 우리의 삶의 결과로 나타날 거예요. 미래는 그래서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들이 어떠한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생명의 길이라면 영생의 길이요 복받는 길이 될 때이지만 생명의 길을 가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 한 명도 없겠죠. 그런데 나도 모르게 주님 마음 아프게 하고 하나님 말씀 어겨가면서 살아간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현재 내가 여러분들이 반복하고 있는 습관, 좋은 습관이 있어야 되겠죠. 그 습관이 우리의 인생이 된다니까요. 사람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환경을 바꾸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 환경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현재 가고 있는 길의 끝은 정해져 있어요.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의 길을 가고 있다면 주님이 인정하는 복의 길이 될 테지만 가고 있는 길이 벼랑 끝이요 멸망의 길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넘겨준 가룟 유다의 그러한 삶을 보십시오. 비참합니다.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죽을 뻔했다고 했습니다. 변화할 때 작심삼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변화되는 게 3일이라는 거예요.
먼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잘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된다면,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 환경이 변화되고 마음의 생각이 변화되고. 할렐루야. 네. 베드로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4장에 베드로에게 이처럼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큰 소리를 칩니다. 31절이에요.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너희가 오늘 다 불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무슨 말씀입니까? 힘있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모든 제자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밤에 얼마 후입니다. 얼마 후에 베드로가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비자 하나가 와서 베드로의 불죄음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네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다 하며 앞뜰로 나갈세. 잠시 후에요. 비자가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는 갈릴리 사람이 참으로 그 당이라.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의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72절에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생각하고 울었더라. 71절에 보면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 모르겠다고 했던 베드로. 왜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그럴 일은 없을 것입니다. 맨날 후의 일이 아니라니까요. 불과 몇 시간 전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불과 몇 시간 후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그 기백은 어디 다 달아나버리고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며 부인했던 베드로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이성으로 마음으로 결심해도 결단해도 사람은 연약합니다. 작은 계집아이 하나가 와서 어머 이 사람도 예수님 제자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아니라고.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죠.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확실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나의 결단으로 나의 결심으로 마음으로 아무리 결단해도 사람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부를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과 10절에 보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나,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안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70년, 80년, 100년 필요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입니다. 영생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골로새서 1장을 보면요, 그가, 예수님이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에서 건진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전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그러한 육신의 사람의 때와 예수님을 알고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와 계신 다음에는 우리는 새롭게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새로운 피조물, 예전에 나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와 계신 다음에는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달라요. 사는 목적부터가 다른 것입니다. 열심히 돈 벌려고요, 우리 가족과 행복하게 살려고요, 그러면 불신자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돈 많이 벌려고요, 높은 데 자리에 출세하려고요, 그러면 왜 돈을 벌어야 되며 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가? 그 목적이 중요하다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할렐루야. 물질을,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싶어도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나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위하여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이 고민되면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살아가는 목적이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것과 살아가는 목적이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교회를 위하여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고민하며 살아간다면 삶의 목적이 전혀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새롭게 지음받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와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새로 태어났습니다. 원죄와 상관이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새롭게 변화되기 위해서는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그 사실을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 지음받은 사람,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요, 성령이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성령으로 일을 다 져주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우리를
말씀이 기억나게 하면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나를 강제로 밀어가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나를 의정부로 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줍니다. 성령이 생각을 주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읽었던 성경이 생각나게 하고 담임 목사의 설교가 생각나게 합니다. 성령의 사역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보면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정욕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새롭게 지음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세 인도하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보니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합니다. 나가지도 못하고 뒤돌아가지도 못하고 진퇴양난에 처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자기를 광야에서 40년간 인도했던 것도 알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출애굽한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에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 결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큰 대로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밤새도록 건너가고 뒤따라 들어온 애굽의 군대는 물이 다시 합하여져서 오늘 본 애굽의 군대는 내일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 물에서 몰살당하여 죽고 말았던 거예요.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도 자기가 변화하려면 무의식 속에서도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난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새롭게 지음받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무엇이든지 생각나게 할 때에, 성령님이 어떠한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때에 그 성령의 감동에 작은 것부터 순종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불현듯 성경 읽을까 생각이 들거들랑 성령님이 주는 생각이에요. 즉시 성경을 펴놓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할까? 바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설교 한번 들을까? 바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그러한 생각을 주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습관을 통해서, 죄된 습관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의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습관 대단히 중요합니다. 습관이 나의 여러분들의 인생을 만듭니다.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마귀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존재임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게 주님 마음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고 해서 주님은 우리를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이사야 49장에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여자가 젖먹이는 자녀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네 자녀들은 속히 돌아오고 너를 헐며 너를 황폐케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자가, 여인이, 어머니가 그 자녀를 잊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잊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3장이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네 자녀들은 속히 돌아오고 너를 헐며 너를 황폐케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이게 우리가 가는 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길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길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 성령님 내 안에 와 계신 순간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한 분으로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그 사실 잊지 마시고, 무슨 일이든지 내 안에 와 계신 성령님, 아버지, 예수님 부르며 그분과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요.